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지난 휴일 잘 보내셨지요? 저는 서울 강의가 매주 금요일 날 있는데요. 서울 불자님들이 불금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고차는 중고등학생들이 타는 차고, 또 중마고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친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요. 또 오물은 오늘의 물주다. 또 마돈나는 마지막으로 돈을 내고 나오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들은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요. 바로 불법 공부하는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 불법 공부하는 날이라 불금일이다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 웃더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 불타는 금요일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금일이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네요. 스님들은 또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영 안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불자님들 불금일 또 휴일 잘 보내셨는가 싶습니다. 아인망처 초삼계요. 대오진공 증법신이라 무용수도 화란만이요 백산의고 겁전동이로다.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노고요. 진공을 대오하면서 법신을 증득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의 겨울이 도다. 진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뜻하지요. 본성을 찾게 되면 바로 몸 자체가 다 법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피는 우담바라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담바라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뭐 한참 말이 많았죠. 근데 학계에서 뭐 연구들을 해보니까 물잠자리 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담바라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피는 진리의 꽃, 즉 깨달음을 나타내는 게 우담바라예요. 그래서 흔히들 3000년에 한 번 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자는 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뭐 보살님 정도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3000년에 한 명 정도 나오고 한 번 정도 나온다 해서 3000년에 한 번 우담바라 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는 거, 우담바라가 폈다, 진리를 깨쳤다, 마음에서 그런 뜻이지요.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다. 생사를 벗어난다,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 전부 유루업이 되지요. 유루다 하는 것은 번뇌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생사를 벗어났다, 열반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유루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논일되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이 모두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 면목이로다. 안락하고 쾌활하면서 밝고 묘한 수용이라.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달마유육조 대사께서요, 오조 홍인대사에게 의발을 전수받고 도망을 갔을 때 바로 홍인대사의 상주했던 해명스님이 그 육조 해능을 잡으러 가지, 의발을 뺏으러.
멈춰라 멈춰라 그러죠. 그때 해능 스님이 잡히게 됐죠. 그랬을 때 해명 스님이 칼을 뽑아들고 의발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육조 해능 스님이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고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의발을 뺏으러 오기 전에 네 본래 마음이 무엇이었냐? 출가할 때 마음은 뭐였었고 태어날 때 마음은 뭐였었냐? 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네 본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해명 스님이 깨달음을 얻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때에 제가 본래 면목에 대해서 깨달음을 인정해주는 인증을 해주십시오. 내 본성을 찾았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증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해명 스님에게 직지인심 견성 성분이라 그랬어요. 본래 면목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니라 그랬어요. 네 지금 바로 마음을 꿰뚫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본성을 찾았다, 본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전파된 말이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안락하고 쾌활하며 밝고 묘한 수용이라. 생사의 오고 가되 열린 문으로 드나들듯이 부처와 극락의 세계를 뜻대로 하니. 극락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극락의 세계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뭐 부처와 중생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중생 세계로 들어가면 부처가 보입니다. 근데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면 부처가 없어요. 내가 깨달으면 부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나 절에 부처님 보고 가고 부처님 찾아가지만 진짜 깨우치신 분들은 부처가 없어요. 왜?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처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극락 자체가 부처고 부처 자체가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이치를 알게 되니까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 속박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열반이요 해탈이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는 일 모두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길 줄만 안다면 지금 우리 삶이 바로 열반이고요. 또 있는 곳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집에 있는 분 아니세요? 집에 있는 분이란 말이죠. 밖에서 그걸 찾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지요. 또 가정에 소홀해지지요. 그러면 쟁론이 생기고 질서가 깨져요. 그럼 지옥 세계에 사는 것이고요. 집에 계신 분들, 아내, 남편,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보면 평안함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극락의 세계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 마무리 지으시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풍요로움 간직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291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4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던 거를 돌아보면은요. 마시다야 사바 크게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여 사바하 저도 원만성치 하겠나이다.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 시다유에 세바라야 바로 요가의 대스승이시여 요가를 수행해서 달성하신 분이시여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이시여 사바 저도 그렇게 이루겠나이다. 니라간타야 사바 바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당시의 공작세신 쉬바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여 사바 저도 그렇게 이루겠나이다 하는 상황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25번째 구절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하. 바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돼지를 뜻합니다. 바라. 모카는 모습을 뜻해요. 원어로 보면요,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스바하 이러는데요. 바라하 모카싱하 모카야 스바하 이런데요. 바라 모카싱하 모카야 사바 이런 이야기인데요. 바라하는 돼지를 뜻하고요. 모카는 모습이에요. 싱하 바로 사자를 뜻하고요. 모카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돼지 모습을 하고 사자 모습을 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뜻해요. 그럼 이경을 설하신 훌륭한 관자재 보살님이 돼지 모습을 하고 사자 모습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돼지 모습을 하고 사자 모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돼지 꿈꾸시면 로또 사시는 분들 계셔요. 또 실제로 로또 당선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돼지 꿈을 꿨다, 돼지를 잡아왔다, 돼지하고 관련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자랄 때 보면은 집에서 가장 보물이 뭐였어요? 옛날 농촌에서 소였어요. 송아지 한 마리 사서 키우면 그걸로 자식들 돈 학비 보내고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은 많이 안 가르치고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서울에 뭐 공단에 취직해서 월급을 보내오면 그걸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산단 말이죠. 그런 집은 난리가 나요. 아이고 우리 딸이 서울 가가지고 송아지를 사서 송아지 값을 보냈다, 난리가 나지요. 그럼 이제 그 송아지를 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집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학비를 보내줘요. 저희 친구 가운데에서도 뭐 집에서 소를 상당히 많이 키워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촌에 계신 부모님들이 잘 모르니까요. 등록금을 방학 전에 타고요. 방학 끝나고 오면서 또 타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타가지고 용돈을 쓰는 거죠. 학생들 뭐 있어요? 책 산다 그래가지고 용돈 많이 썼는데 좀 심했어요. 방학이 전에 등록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 쓰고 방학 끝나면 계약할 때 이제 등록금 또 타가지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결국 옛날에는 이제 소 팔아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가 농촌에서는 굉장히 가보요, 뭐 재산의 어떤 형태를 나타냈는데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돼지가 재산 목록 1호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지내지 못했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쌀밥 먹으면 명절날이나 먹었죠. 근데 그 당시에 농사를 져서 쌀밥을 먹고 육류, 돼지를 먹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그 집은 부자다 혹은 무지하게 복이 많다 이렇게 평가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로 마라하 모카, 돼지는 뭘 뜻하느냐? 복과 락을 뜻해요. 그 다음에 싱하 모카, 사자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는 정글의 왕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사자후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뭐죠? 사자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청법가 하실 때도 사자호를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바로 사자의 뜻하는 것은 바로 위엄력을 뜻하죠. 위엄력. 부처님 진리가 위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마라모카 복락을 지니시고요. 싱하모카 부처님과 같은 위엄력을 지니셨다는 표현이 바로 마라모카 싱하모카예요. 그래서 복락과 위엄력을 갖추신 분이시여.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에요. 싸바 이루겠나이다. 그렇지. 당신과 같이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아직 나온 책들 가운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자칫 잘못되면 여러분들 다른 책들은 안 그런데요 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다시 냉정하게 살펴보면은요, 관세음보살님이 돼지 모습, 사자 모습 하셨겠어요?
바라모카 복락을 뜻하고요. 싱하모카는 위엄력을 뜻한다. 그래서 복락과 위엄력을 갖추신 분이시여 이루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26번째 구절. 바나마 핫다야. 바나마는 바로 뭐 연꽃을 뜻하고요. 핫다야는 바로 뭐예요? 가지다, 진이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뭐 들고 계시죠? 연꽃 들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바나마 핫다야. 연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여. 사바 성취하겠나이다. 깨닫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연꽃은 바로 뭐예요? 성부를 나타내지요. 봉우리가 되어 있을 때는 바로 씨앗이고 깨달음의 씨앗이고 연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연꽃을 지니신 분이시여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이룬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연꽃을 지니신 분이시여 사바하 깨닫겠나이다 이루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요 향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일처리의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상사나 선배, 동료나 또 주변 여건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방법이나 노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같은 방법과 같은 노력이라면 다른 결과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은요 노력의 방법이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무언가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업그레이드에 오늘 새 출발 잘 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서길봉의 반야의심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싱그러운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